다 함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3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이 빛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97절에서 112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mem과 눈으로 시작하는 8절씩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7절에서 104절까지 이 말씀에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05절에서 112절까지는 역경 앞에서도 우리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승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명철함이 낮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악한 길로 떠나지 않게 되었다. 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또 명철과 분별을 내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마귀의 모든 악한 시험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먼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98절에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고백합니다.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고 있고 101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 또 102절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이 얻은 지식, 지혜, 명철, 분별력 같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얻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명철과 지혜를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9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모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의 계명에 의해서, 주의 증거에 의해서 다윗은 명철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자라고 소년 시절부터 궁정과 진영에서 일을 했던 그가 얻었던 모든 방법, 모든 지혜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이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97절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는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102절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모든 세상의 전쟁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고 그 대적자들을 능가하게 하셨고 스승과 노인들을 능가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분별력과 명철은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의 교육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05절에서 112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역경 앞에서도
자신의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7절에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였다. 109절에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다. 또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함정을 봤다. 올무를 놓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위기와 여러 가지 시험과 자신의 죽음이 늘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109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110절에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111절에도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말씀 쪽으로 항상 기울였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하고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과 빛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죠. 어두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어두움이고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고 괴로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순풍보다는 역경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배반과 거짓이 있고 강교와 관계가 있고 배교와 폐역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가? 좋은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인생이 내어놓는 모든 결과물들은 죄의 결과물들 뿐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어두운 악한 세상의 주관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어둠뿐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에는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참빛이 누구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들의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빛을 보게 되었고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시는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살아가는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열매 없는 것들을 우리는 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어둠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려는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 빛의 자녀로서 그러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진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했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요 등불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읽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들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어둠이요. 어리석은 인생, 어둠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의 시험에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 주신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이 자신의 스승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온종일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줄 알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인생 되도록 가르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주중에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 중보기도, 전도, 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의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